자, 우리가 하나님의 주권적 질서 아래에 있다는 것이 무엇을 말하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정확히 붙잡고 그 질서 속에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제자들에게 찾아오셔서 성령을 받으라 하셨어요. 그 성령을 받으라 하실 때는 이 약속이 있죠.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 온 유대 그리고 사마리아 땅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자, 이 약속이 있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요한은 성령을 받으라 이렇게 기록을 했고, 이 누가는 자,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자, 이렇게 기록을 한 겁니다. 자, 그러면서 마태는 자, 이렇게 오늘 말씀에 우리가 본 바와 같이 이 성령이 너에게 임하실 때 그 성령을 받은 곧 세례를 받은 자들이 자,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의 일에 대하여 분부를 하셨죠. 자, 어떻게 해요?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 그랬어요. 그러면서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랬죠. 그때 너희가 보게 될 것인데 무엇을 본다는 얘기입니까? 세상 끝날까지 너희 항상 함께 있음을 볼지어다 그랬어요. 자, 이 말씀을 하실 때 전제가 있었죠. 그게 바로 18절 말씀입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자, 우리의 모든 이 성령을 받은 사람으로서 우리가 살아간다 하는 것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 아래서 살아간다는 얘기입니다. 자, 우리가 로마서 13장 1절부터 7절 말씀을 받았는데, 자, 이 말씀은 세상 법을 잘 지키라 라는 메시지일까요? 조금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지금 당시 세금 저항 운동 속에 있는 그리스도인들, 그 그리스도인들이 로마 교회 안에서 다툼이 있었어요. 분쟁이 생기면서 분열 단계까지 이르게 되어진 거예요. 그게 이 뼛속까지 뿌리 내려진 사상입니다. 또 자기도 모르게 뿌리 내려진 우월 의식이죠. 그게 선민 사상으로까지 이어진 데 바로 유대인 사상이거든요. 유대인 사상. 그게 무엇입니까? 유대인과 이방인을 나누는 거죠. 그래서 이방인 그리스도인과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다투는 겁니다. 분열이 생기는 거예요. 분열. 자, 그 원인은 무엇이었습니까? 세금 저항 운동 속에서 위협되어지는 교회였거든요. 위협되어지는 교회. 그것이 무엇과 직결되어졌죠? 자기의 삶과 직결되어진 겁니다. 자기의 업과. 그래서 쭉 설명드리지 않았습니까? 유대인들이 또다시 황제에게 쫓겨남을 받으면 어떻게 하냐는 거죠. 그럼 지금까지 살아온 터전, 지금까지 일궈낸 모든 업적들, 지금까지 만드는 모든 배경들 한순간에 또 잃어버리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 두려움 속에. 그리고 이방인들을, 그리스도인들은요, 거기에는 이제 로마인들도 포함되어 있겠죠. 로마인들까지. 그들은 그런 염려가 없겠죠. 그러나 그들에게 무엇이 있습니까? 합당치 않은 법이거든요. 합당치 않은 법. 그것이 또 무엇과 연결이 되어집니까? 그들이 살아가는 삶의 안위와 또 연결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왜 세금을 못 낸다 하는 거죠? 세금 내고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냐 하는 거죠. 그 과한 세금을 내는데 우리가 어떻게 이 세상을, 힘든 세상을, 사회를 살아가냐 하는 거예요. 그리고 돈 문제죠. 돈 문제. 그리고 육신 문제죠. 사실은 이방인 그리스도인들과 유대인 그리스도인들과 의견은 다르지만 결국 걱정하고 염려하는 게 뭐죠? 돈 문제거든요. 결국 같은 의미거든요. 근데 이제 방법이 틀린 거죠. 방법. 그 속에서 바울이 지금 가르치는 교훈,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레마의 메시지, 그게 무엇이냐
하는 걸 우리가 이번 주 말씀을 통해서 받은 거란 말이에요. 배운 거란 말이에요. 그때 그게 바로 세금 잘 내라는 얘기입니까? 오늘날 이 시대에도 지금 이 나라에서 세우는 제도, 법, 모든 거를 지금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이 다 지켜야 되냐 하는 메시지를 제가 전한 것일까요? 지금 여러분들 새로운 정부 이러면서 이 종교 탄압이라 여기면서 주장하면서 지금 뭐 영향력이 큰 목회자들이 사실 뭐 구속이 되기도 하고 실제로 되기도 했고, 그런 속에서의 이 탄압, 종교 탄압에 대한 반발로 인해서 사회적 무리를 일으키는 반사회적인 모습들이 지금 세상 가운데서, 우리나라 가운데서 보여주고 있는 게 사실이지 않습니까? 뭐 그러는 가운데서 제가 같은 목회자로서, 우리 교회로서 종교 탄압은 반대다, 마치 쫓겨나 추방당한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처럼 우리가 이 교회에 지금 위협이 되어져서 그 안위를 걱정하며 우리가 반발하면 안 된다, 반세력이 되면 안 된다, 법을 잘 지켜야 된다, 그 얘기를 하는 것이었을까요? 그렇지 않죠. 여기에 바울이 전한 메시지 속에는 이 배경이 있다 그랬어요.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그랬어요.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그래서 이 모든 세상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법, 언약, 하나님의 질서 아래 두셨다는 믿음, 그 확신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까지 얘기합니까? 근데 이게 사실이었죠. 이 로마 황제를, 그 당시에 네로 황제를 바울은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의, 기억하십니까? 하나님의 사역자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기억하시죠? 모르는 것처럼 이렇게 표정을 하십니까? 우리 말씀 읽었잖아요. 아니 황제를 네로 황제를 바울이 어떻게 불렀냐고요? 하나님의 사역자로 말했다니까. 하나님의 사역자라고요. 그 황제 또한 하나님의 법 아래에 있음을 얘기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 속에서 그 법 아래 우리 또한 그 황제를 통하여 다스린다는 얘기거든요. 결국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저 깊은 곳에 있는 죄에 대하여 무엇을 의미하죠? 믿지 아니함에 대해서 하나님, 그 하나님의 말씀, 그 약속을 믿지 아니함에 대하여, 그 죄에 대하여 지금 얘기하는 거거든요. 믿지 아니함에 대해서. 지금 그렇잖아요. 세금 다 내면 어떻게 우리가 살겠습니까? 이거 지금 제도적으로 사회적으로 막아야 됩니다. 지금 그 얘기하고 있는데 또 한편은 내야 됩니다. 우리 힘들어 내야 돼. 지금 그 부분을 두고 실제 현실적으로 얘기해 보면 세금 다 내면 우리 어떻게 살 겁니까? 돈 없어서 어떻게 살 거예요? 현실적인 문제지 않습니까? 그런데 바울은 무엇을 얘기합니까? 내라 그랬어요. 줘야 될 자에게 줘라 그랬어요. 그럼 다 주고 우리는 어떻게 삽니까? 이때 바울이 던진 메시지입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의 법 아래에 있다는 말은 어떤 메시지를 던진 겁니까? 너희의 주 대신 여호와 하나님을, 그 그리스도를 믿으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세상 속에 많은 지도자들이 만든 법과 제도들이 있을 때 우리가 지금 반하는 것들, 우리가 지금 우리를 어렵게 만드는 일들, 우리의 신앙에 대한 부분들을 건드린다면 우리는 저항해야 되겠죠. 신앙을 마음대로 우리가 갖지 못하도록 막는다면 일제강점기 때처럼 믿지 못하게 한다면 저항해야 되겠죠. 우리 믿음의 선진들처럼. 그러나 제도적인 부분은 다른 얘기지 않습니까? 그럼 그걸 따르라는 거예요. 그럼 그걸 따를 때 우리가 얼마나 큰 손해들이 올까요? 실제적으로. 앞으로
진보 세력들이 더 극단적으로 움직여질 때 종교 탄압과 같은 많은 제도들이 만들어질 수 있겠죠, 실제적으로요. 그런데 그 탄압과 같은 형태로 우리에게 주어졌을 때 그것이 정말로 우리의 삶에 대한, 육신에 대한 부분이 아니면 신앙에 대한 부분이냐 할 때, 신앙이라면 우리는 저항해야 되겠죠. 그러나 신앙적인 부분이 아니라 실제 육신의 삶에 대한 위협이라면 우리는 따라야 되겠죠. 그때 하나님 무엇을 보실까요? 여호와 하나님을 믿으라는 거거든. 나를 믿으라는 거거든. 이 부분이 실제적인 부분입니다. 그럼 우리가 이런 제도적인 부분에 있어서 사회법, 세상 법에 있어서의 위협이 아니라 그와 같지 않은 상황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각자 살아가는 삶에 있어서의 보이지 않는 위협이 있죠. 그게 실제 여러분들 돈 문제. 그게 제일 크죠, 돈 문제. 하나님은 어떻게 알아 하실까요? 이 교회 속에서도요, 여러분들 헌금하라. 근데 어떻게 받아들이고 계십니까? 헌금하라는 얘기를. 대부분 사람들은 사람을 보고 하거든요. 사람의 일을 보고 헌금하거든요. 그렇죠. 잘 쓰고 있냐 못 쓰고 있냐 이런 식으로 생각하고 있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그거 전혀 상관없이 말씀하시거든요. 무엇을 의미하냐면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 대해서 얘기하시는 거거든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그때 본질적 메시지는 무엇입니까? 나를 믿으라는 거거든요. 나를 믿으라. 그럼 우리는 하나님을 믿지 못한다, 그렇게 말은 하고 있지 않지만 돈에 있어서는 믿지 못하는 현실이 우리에게 밀려오죠. 눈앞에 있죠. 우리가 보여진 건 세금 저항에 대하여 하나님의 가르침을 바울이 전한 것과 같이 볼 수 있겠습니다만은 현실적으로 보면 이게 결코 쉬운, 결코 가벼운 문제는 아니었죠. 개인에게 있어서는. 자, 여기에서 우리 21절까지 말씀을 봐야 되겠죠. 우리의 시민권이요, 자, 하늘에 있다 하는 말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우리가 지켜야 될 법이 곧 하나님의 법이란 얘기겠죠. 그런데 그 속에서 우리가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 힘이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바울은 어떤 메시지를 던지고 있습니까? 거기서 자, 하늘로부터, 위로부터 무엇을 기다린다고 했죠? 여러분들 지금 이 나왔으면 성경 펼쳐봤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무엇을 기다린다 했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그래서. 이게 복음이지 않습니까? 종교가 되어진 바는 여기서 우리가 그걸 감당하려고 하는 것이겠죠. 그런데 바울이 던진 메시지 무엇입니까? 거기서 우리가 위로부터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그랬어요. 그런데 그 기다림에는 어떤 하나님의 요구가 있습니까? 그 하나님의 법, 하늘의 법에 복종이 있단 말이에요. 왜요? 그는 누굽니까?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라 하셨어요.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라. 그의 역사로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거란 얘기예요. 그의 역사로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가 이길 수 있다는 말이에요. 승리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복종이요, 우리의 낮은 몸, 이 낮은 몸을 영광의 몸과 같이 변하게 하신다 그랬어요. 그런데 여기서 이 영광의 몸이라고만 끝나지 않고 이 형체라고 그랬어요.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그럼 여기서 이 영광의 몸의 형체는 무엇을 말할까요? 바로 이게 예수님을 말하거든요.
그래서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이 그리스도의 사역이 시작되어진 그 3년의 시간, 그 3년의 시간 속에서 우리에게 보여진 이미지입니다. 그 형체입니다. 이미지, 그 삶입니다. 그 신앙입니다. 그 믿음입니다. 우리가 이와 같이 변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아주 중요한 얘기를 한 거죠. 그러면 예수님께서 지금 로마 법에서 자유로웠을까요? 아니었을까요? 예수님 공생의 3년 동안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까지도 로마 법에서 자유로웠을까요? 자유롭지 않았을까요? 자유롭지 않았죠. 그래서 십자가에 못 박을 때 로마 군인이 십자가에 못 박고 그 밑에서 유대인을 비롯한 로마인들이 뭐라고 했죠? 예수님께? 영화 같은 것도 여러분들 보실 때 기억나는 거 없습니까? 조롱하면서 뭐라고 했어요? 내려와 봐라. 그래서 네가 그리스도인 것을, 네가 참 왕이, 만왕의 왕인 것을 증명해라 그랬어요. 그게 무엇을 의미합니까? 로마 법을 무시하고 그에 넘어설 수 있는 능력이 있음을 증명하라는 얘기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어요? 그걸 그렇지 않으셨어요. 로마 법을 넘어서지 않았어요. 그런데 아무 힘이, 지금 이 로마 군인이랑 유대인들이 보는 시선처럼 예수님이 능력이 없어서 못하신 걸까요? 그렇지 않았죠. 그렇지 않아요. 예수님 능력이 없어서, 할 수 없어서 안 한 것이, 못하신 것일까요? 안 한 것이었죠. 왜요? 아버지의 뜻, 그 일이 있기 때문에, 그 일을 위하여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그렇다면 예수님이 그 법 아래에 있겠어요? 아니면 로마의 법이, 세상이 하나님의 법 아래에 있겠습니까? 당연한 거겠죠. 근데 우리는 자꾸 관점을, 시선을 어디에 둡니까? 자꾸 사람의 일로 본단 말이에요. 사람의 일로. 그래서 우리도 모르게 무엇이 나오죠? 죄를 범한, 어떤 죄입니까? 믿지 아니하는 죄를 범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도 모르게 살 길을 찾아가는 거예요. 우리도 모르게, 나도 모르게 살 길을 찾는다니까. 그런데 우리가 이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그 기다림 속에 만물을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 그 예수님이 만물을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라 그래서 그거를 다르게 표현하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에게 복종하라는 얘기거든요.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는 거예요. 그래서 빌립보서 2장 말씀에 이 낮은 자리에 오셨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낮은 자리에 오신 예수님을 어떻게 하셨어요? 모든 만물 위에 높이셨다니까. 모든 권세. 그래서 마태복음 28장 18절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이 말씀만 하시는 거거든요. 그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우리에게, 모든 피조물에게는 그 그리스도이신 예수님께 복종하도록 하시는 게 하나님 뜻이라니까. 이로써 우리의 낮은 몸을 예수님과 같이 되게 하신다는 말이에요. 이게 우리가 살아가는 삶입니다. 우리 인생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하나님의 주권적 질서 아래 있어야 되겠죠, 우리가요. 그것이 실제 우리의 삶에는요, 하나님의 은혜 아래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린다 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그 은혜 아래 있음을 인정하는 거거든요. 그게 절대적이라는 거죠. 다른 길은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은 은혜 아니고서는 없다니까요. 은혜 외에는 없다니까요, 구원이에요. 근데 세상 종교를 자세히 들여다보면 다 무엇입니까? 은혜가 아니라니까요. 나의 의라니까요. 나의 노력, 나의 열심이라니까요. 그러나 오직 성경만이 구원은 은혜 아래 있다, 이렇게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모든 종교는 다 나의 의가 있단 말이에요. 나의 열심, 나의 공로, 나의 수양.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 아래 사는 것이죠. 그거를 다르게 표현해 볼게요. 우리는 늘 은혜를 기다리는 겁니다. 그래야 사는 겁니다. 늘 은혜를 기다리는 거예요. 근데 그 은혜를 무엇이라고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라고 그랬다. 그것이 언약이었죠. 그래서 우리는 언약 안에 사는 겁니다. 언약의 백성이라고 하죠. 언약의 자녀라고 하는 거. 우리 정체성이 무엇입니까? 언약 안에 있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까지 우리는 그 언약 안에서 곧 그의 뜻 안에서 사는 겁니다. 이 부분을, 이 언약을요, 실제 은혜 아래, 하나님의 은혜 아래 있다, 은혜 아래 산다 하는 것을 풀어 얘기해 보면요, 반대편에서 얘기해 볼게요. 예수님은요, 죄에 대하여서 얘기하셨어요. 근데 이 죄에 대해 로마 16장에는 무엇을 죄로 정의하셨죠? 예수님이 요한이 그 부분에 대해서 기록하지 않았습니까? 죄에 대하여 어떻게 정의하셨어요? 죄에 대해서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는 것이다 그랬어요. 죄에 대해 이렇게 정의하셨다니까. 곧 그리스도, 그 그리스도이신 예수를 믿지 않는 것이 죄라 정의했다니까. 그런데 그를 믿는 자, 곧 요한복음 3장 16절이죠. 하나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하십니다. 그러니까 독생자를 주신 것 자체가 무엇이죠? 은혜죠. 그렇잖아요. 은혜. 그 은혜 아래에 있다는 것은 우리의 삶을 얘기해 보면 무엇입니까? 믿는 거거든요. 아버지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죄에 대하여 자유하다, 죄에 대하여 해방되어졌다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실제 우리가 육신적으로 생각해서 이런 고통, 어떠한 돈 문제, 사람 문제, 환경 문제에서 벗어났다, 그걸 구원이라고 이해하십니까? 종교입니다. 실제 성경에서 말하는 구원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믿게 되어지는 거거든요. 아버지를, 그가 보내신 일을 믿게 되어지는 걸 보고 구원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구원 받으면 뭐가 달라지죠? 종교에서 말하는 구원은 뭘 합니까? 사람의 일입니다. 땅의 일입니다. 환경적인 구원입니다. 그래서 돈 문제, 건강 문제, 어떤 사람 문제, 환경 문제, 결국 환경적인 부분이다. 거기서 구원을 말합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구원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아버지를 믿는 것이라니까. 창조주를 믿게 되어지는 것이라니까. 그렇게 반대로 얘기하면 죄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은혜, 곧 해결하시는 거죠. 어떻게 해요? 믿부신 하나님으로서 우리에게 나타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부신 하나님을 보이신다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그를 보게 되어지는 거죠. 여러분들 그냥 믿을 수 있습니까? 봐야 믿죠. 보이지 않는 하나님 우리가 봄으로써 믿게 되어진다니까. 자, 이게 이제 또 두 번째로 주권. 이 주권. 하나님의 은혜 아래에 있다 하는 것은 우리가 주권, 하나님의 주권 속에 있다는 것이거든요. 주권 속에서 살아간다는 얘기거든요. 의에 대하여라 함은, 예수님 어떻게 또 정의하셨죠? 의에 대하여라 하는 것은 너희가 더 이상 나를 보지 못하는 것이라고 그랬어요. 보지 못하게 되는 것을 의에 대하여 정의하셨다니까. 그래서 무엇을 말하는가? 이걸 그냥 16장 말씀만 생각하면 이해가 안 되죠. 근데 이미 14장에서는 예수님 가르치셨어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서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랬어요. 그러면 예수님이 어디 간지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예수님, 그렇잖아요. 육신적으로 생각할 때요, 예수님이요 저
10km 이상 떨어져 있으면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어요? 그때 뭐 전화가 있습니까? 뭐가 있습니까? 위치 탐지기가 있습니까? 뭐 GPS가 있습니까? 뭐가 있습니까? 어떻게 알 수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알 수 있다 그래요. 알 수 있다 그랬다니까요. 그러면서 주신 약속이 무엇이었죠? 16절입니다.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하나님, 그러니까 이 의에 대하여 정의하셨다니까요. 지금까지 알지 못했던 이 의에 대하여 새롭게 정의를 하셨다니까요. 이전의 의는 무엇이었습니까? 그들이 이 모세의 율법을 지켜내는 것이 의였다니까요. 누가복음 24장 25절부터 27절 말씀이죠. 예수님께서요, 부활의 모습 그들에게 찾아오셨는데 그들이 전혀 알아보지 못했어요. 미련한 자들이라고 그랬어요. 왜요? 더디 믿는 자들이라고 그랬어요.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곧 죽으심이죠. 이런 고난을, 버려지심입니다. 곧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그러면서 모세와 모든 선지자 그들의 글, 그들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그 자기에 관한 것, 그리스도 예수에 관한 것이라 그랬어요. 그런데 그들이 그 예수에 관한 것을, 자, 이 성경, 선지자의 글, 우리가 이해하고 있는 이 성경을 풀어서 예수님이, 그때는 예수님인지도 몰랐어요. 성경을 풀어 전하는 자의 말을 듣고 그들이 어떻게 되어졌죠? 마음이 불타기 시작한 거예요. 뜨거워졌다고 그랬어요. 그 해석하여 그 말씀을 듣고. 이게요, 누군가가 설교를 잘했기 때문에 아닙니다. 그들은 예수님인지도 몰랐어요. 그래서 우리가 우스갯소리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타나도 못 깨달을 거라고. 농담 삼아 하는 얘기야. 근데 그게 농담이 아니라 맞는 말이에요. 예수님이 직접 나타나도 못 알아듣는 게 우리입니다. 근데 우리가 예수님이라는 모습이 아니라, 예수님이라는 우리가 사람이 아니라 할지라도 깨달을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이 의입니다. 성령에 의해서. 성령을 통해서 깨닫게 되어지고. 그럼 이들이 마음이 뜨거워진 것은 무엇입니까? 그들에게 말씀이 임할 때, 그들이 믿을 때 성령이 임하셨다니까. 하나님의 은혜 아래 있다는 얘기예요. 그 주권 아래 있다. 그래서 우리가 모든 법을 따른다, 이 세상 법을 따른다 하는 것은 세상을 무서워해서 따르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이 주권 속에서, 자, 우리 두 번째 얘기 나오겠지만은요, 우리가 세상을 따르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법을 따르는 것이라니까요. 그러면서 세 번째로, 주권 다음에 정말 중요한 부분이죠. 관계입니다. 관계. 그래서 근데 이 심판에 대하여,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할 때, 이는 무엇을 의미하는 줄 아십니까? 심판입니다. 심판. 이 죄에 대하여 심판이라니까. 그런데 지금 이 바리새인들을 비롯한 모든 사람들이 의를 가지고 그 심판을 이겨내려고 했어요. 초월하려고, 넘어서려고 했다니까요. 그런데 그 의에 대해 새로운 정의 속에 그들의 의가 그 죄를 깨끗게 할 수 없다는 것을 확인시키시는 겁니다. 그 말을 뒤집어 얘기하면요, 심판이 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 심판에 대하여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죠? 세상을 책망하려 하십니다. 책망. 무엇을 말할까요? 관계를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책망을 누구한테 하죠? 지나간 사람한테 아무나 붙잡고 책망합니까? 바울도 얘기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 고난은, 책망을 받는 것이 곧 누구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이라고 그랬어요. 책망을 받지 않는 것이라 하면, 훈계를 받지 않는 것은 나와 상관이 없다 그랬어요. 하나님 자녀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 심판에 대하여 무엇을 말하는 겁니까?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믿지 아니하는 자를 책망하신다. 그럼 뭘 얘기하는 거라니까요? 관계입니다. 관계. 그런 로마서 8장 14절부터 17절 말씀에서요,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신다고 그랬어요. 누구에게요? 너희가 그리스도의 영이 있으므로 그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그 속에,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니라 그랬죠. 관계입니다. 관계. 그런데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영이 계셔, 이 복종이죠. 그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자들은 하나님의 자녀라 그랬다니까. 아들이라. 그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영은 우리의 영과 더불어 친히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신다 그랬다니까. 그러면서 자녀면 또한 상속자예요. 그 상속자에게 중요한 키는 무엇입니까? 함께 영광을 받고 또 함께 고난도 받는 것이라 그래서 관계입니다. 관계. 이게 은혜 아래 있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주권, 질서 아래 있다는 얘기거든. 그 두 번째로 이 그리스도의 사랑 아래. 우리가 살듯이 성령이 필요하시죠. 그러면서 우리가 또 이곳에 모일 때는 산소도 필요합니다. 빨리 히터를 끄시기 바랍니다. 산소가 없어져 갖고 지금 다들 그냥 자, 그리스도의 사랑 아래 우리를 두신 거예요. 그러면 그리스도의 섬김이 여러분들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하신다 할 때 여러분들 이 섬김에 대해 어떻게 이해를 하고 계십니까? 그러면 지금 우리를 섬기는 그 일은 더 이상 이제 끝났을까요? 그리스도의 섬김이 지금은 끝났을까요? 그렇지 않죠. 지금 우리가 성화될 수 있는 것은 그리스도의 섬김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자, 그걸 다르게 해석을 해볼게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랑 아래 있다는 것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라. 바울이 가르칠 때 이 섬김을 말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교회의 정체성,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은 무엇입니까? 섬김입니다. 랍비가 되거나 지도자가 되어지거나 어떤 권위자가 되는 것이 기독교 정신이 아니거든요. 그리스도인의 모습은 철저하게 그 핵심 섬김입니다. 섬김. 그런데 그 섬김을 세상 사람들이 역이용하거든요. 그리고 이 섬김을 바르게 이해하지 못하고 있거든요. 단순히 겸손, 낮아짐 이런 식으로 이해를 하는데 예수님의 섬김은 우리보다 낮아지셨다? 아닙니다.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심으로써 이 더러운 죄인된 몸으로 그 몸으로 오신 것이다. 그걸 이제 비하, 낮아짐 이렇게 이해하기도 하는데 사실은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대속물로 오신 겁니다. 죄를 가진 자의 사람의 몸으로 오신 것이지 우리보다 낮아진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렇다면 예수님의 섬김은 무엇일까요? 그게 바로 아버지의 뜻을 따라 행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말씀에 복종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 그리스도인들이 로마를 섬긴다는 것은 로마의 속국이기 때문에 이 법 아래에 있어서 섬겨야 된다, 복종해야 된다 그 말을 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바울이 지금 얼마나 강력한 메시지를 한 줄 아십니까? 지금 이들은 다 두려워서 돈 때문에 먹고 사는 문제 염려해가지고 따라야 된다 이렇게 지금 판단하고 있는데 생각하고 있는데 바울은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너희가 누구의 법을 따르는 자들이냐? 그 속에는요 무엇을 의미합니까? 우리가 로마 법을 따라야 된다 하는 것은 섬기는 자가 우리를 지배하기 때문에 섬기는 자가 그 지배한 자를 섬긴다는 뜻에서 지키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을 따라 사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아버지의 뜻을 따라. 그래서 하나님의 법 아래 세상 법도 있다 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우리가 아버지의 뜻을 따라 말씀에 복종하는 것이지 세상 법을 따라가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예수님은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 하지만 사실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아버지의 뜻에 복종하신 것이라니까. 왜요? 성삼위 하나님의 위격으로서의 그것이 바로 이 위격의 본질입니다. 성자의 본질입니다. 그 일을 행하시는 자. 그럼 그 행함의 기준, 행함의 본질은 어디 있습니까? 아버지의 뜻이죠. 그것을 정하신 자, 미리 정하신 자, 그의 뜻대로. 그렇다면 오늘날 기독교인들, 그 그리스도인들의 섬김은 세상 법을 위하여 세상 사람들보다 낮아지고 겸손해지고 그들을 도와주고 그들 아래에 있고 그걸 말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아버지의 뜻을 따라 사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 아버지의 뜻을 따라 곧 말씀에 복종하는 것이지요. 여기서 뭐가 나오죠? 성화가 나오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이 종교에서 말하는, 철학자들이 말하는 그 변화 속의 기준이 되는 성화, 사람들은 도덕 윤리적인 기준으로 성화를 판단한단 말이에요. 근데 오늘날 교회들도 도덕 윤리적인 기준으로 성화를 판단하고 있다니까요. 도덕 윤리적인 것은 우리가 마땅히 세금을 내는 것과 같이 지켜야 될 법입니다. 그렇죠? 그러나 성화의 기준이 아니란 말. 성화의 기준은 무엇이죠?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 그리스도의 사랑 아래 있다는 말은 그리스도의 성품 인격이 우리에게 임하여 우리도 그리스도와 같이 되어진다 하는 것을 여러분들 어떻게 이해하고 들으셨습니까? 그거는 세상 사람들의 율법, 도덕, 이 윤리적인 차원에서 우리가 그와 같은 모습이 보여져야 성화되어진다 하는 걸 얘기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리스도의 사랑 아래 있음을 얘기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무엇입니까? 섬김입니다. 곧 아버지의 뜻대로 우리는 말씀에 복종하는 것이지요. 이해되십니까? 그때 우리는 성화되거든요. 곧 말씀에 복종하였기 때문에 성화되는 거지. 그럼 복종함으로써 성화되어지는 것이지요. 그리고 이 섬김이 곧 아버지의 사랑이죠. 곧 그리스도의 사랑이기도 합니다. 그 사랑은 우리에게 어떻게 나타났죠? 여러분들 쉽게 사람들은 얘기하는데 아가페 사랑이다. 아가페 사랑 일반적으로 주는 사랑이다. 주는 사랑이 아닙니다. 아버지의 사랑은, 그리스도의 사랑은 주는 게 아닙니다. 일방적으로 주는 사랑을 보고 아가페 사랑이다, 하나님의 사랑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은 죽으심입니다. 대속물이 되시는 겁니다. 희생입니다. 희생. 그래서 희생 제사라 그랬어요. 그래서 착각하면 안 돼요. 그것도 뭐 철학적으로 자꾸 사람들이 이제 헷갈리게 만드는, 일방적으로 주는 거, 받는 게 아니라 주는 사랑을 아가페 사랑이다. 기독교 사랑은 주는 사랑이다, 주기만 하는 사랑이다 해서 하나님 사랑을 이해하고 있는데 절대 아닙니다. 죽으심입니다. 더 정확히 하면 대속물이 되시는 겁니다. 왜요? 그것이 우리를 살리는 하나님의 공의로서의 방법입니다. 그래서 독생자를 주셨다는 것은 우리를 사랑이자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처럼 무엇입니까? 이처럼 그 사랑을 말한단 말이에요. 사랑, 이처럼. 그럼 독생자를 주신 게 아니라 죽으심입니다. 그럼 우리가 하나님의 주권적 질서 아래에 있다 하는 것은 조금 강하게 얘기해 볼게요. 강하게요. 이 로마 사람들을 위하여 세금을 내고 내가 죽어요. 돈을 다 가지고 굶어 죽어요. 그게 그리스도의 사랑 아래 있다는 말이라니까. 이해되십니까? 어려운 말이죠. 그게 아가페 사랑입니다. 그런데 그 죽으심 속에 하나님은 죽음에 있을 자가 아니라 그랬어요. 그리스도께서는. 그래서 어떻게 하셨죠? 그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셨다 그랬어요. 그래서 그 사랑에는 죽음이지만 그 죽음으로 끝나는 게 아니죠. 그 죽으신 자를, 그리스도를 하나님께서 부활, 생명에 이르게 하셨어요. 그래서 그 사랑에는 죽음으로써 시작하여 생명으로 끝납니다. 사는 겁니다. 그러나 형태는요, 육신의 사람의 기준으로서의 다시 살리심을 받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건 하나님의 뜻입니다. 뜻대로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소망이 있는 것은, 소망이 되어지는 것은 이로써 이 우리의 그리스도의 사랑 아래에 있음, 곧 죽음으로 말미암아 살아난다는 얘기예요. 한 영혼이 살고, 한 가정이 살고, 한 지역이 살고, 한 시대가 산다는 거예요. 그 소망이 있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육신에 갇혀 있을 때는 죽으면 무슨 소용이야, 다 필요 없지 하는데, 우리가 그리스도의 영 안에, 곧 하나님의 주권적 질서 아래에 있으면 그 죽음에 대한 이 가치관이, 세계관이 달라집니다. 그 행복의 기준, 그 가치 기준이 달라진다니까. 함부로 말할 수 있는 건 아니겠죠. 자, 그리고 그 사랑이 이제는 곧 그 죽음이 부활 생명에 이르게 되어진 것은 우리에게 어떻게 나타난 바 되어졌죠? 빛입니다. 그래서 세상에 각 사람을 비추는 빛이 있었다 그래서, 각 사람이 그 빛을 비추셨다 그래서, 그 사람들 알지 못할 때, 그러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그래서, 그 빛이죠. 그 빛이 어디 가운데요? 세상에 비춰져. 그 세상에 비춰졌다는 말은 각 사람에게 비춰졌다는 얘기. 이로써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로 충만해진다 그래서. 그래서 마태복음 5장에서 너희가 세상의 빛이라 하는 거예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하는 거라니까. 이게 그리스도의 사랑 아래 있는 것이, 하나님 주권적 질서 아래 있는. 그럼 마지막으로 이게 사도의 가르침 아래,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주권적 질서 아래 있는 거죠. 사도의 가르침 아래. 사도행 2장 42절 말씀에서 같이 교제하며 그래서 교제. 그러니까 사도의 가르침 아래 있다는 것은 지식을 깨닫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 착각하지 마세요. 신앙생활 바르게 하셔야 돼요. 지식을 배우는 게 아닙니다. 아는 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사도의 가르침 아래 있다는 말은 교제한다는 말이에요. 한 성령 안에서 같은 믿음, 같은 마음, 같은 뜻을 가진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게 교제라니까요. 그래서 사람들은 교제를 꼭 사도의 가르침 아래에 있다는 말을 잘못 이해하고 있다는 게, 제자가 된다는 말을 잘못 이해하죠. 아는 거, 그 사도의 가르친 거 아는 거, 다른 사람 모르는데 나만 가르쳐 준 거, 나만 알게 한 거, 그걸 거꾸로 이제 내가 가르쳐 주고 나만, 그게 나도 모르게 우월감, 우월의식, 선민사상에 빠지게 만든다니까. 사도의 가르침 아래 있다는 말은 서로 교제한다는 말이거든. 그래서 그 교제 속에서 한 성령 안에 같은 마음, 같은 뜻, 같은 믿음을 갖게 되어진단 말이에요. 이것이 하나님의 주권적 질서 아래 있다는 말이거든. 그리고 또 뭐라고 했습니까? 떡을 떼며, 우리 성찬을 얘기하죠. 무엇을 의미합니까? 우리가 이 떡과 피를, 잔을 받는다 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해요? 이걸 내가 내 몸에 받아들임으로써 한 몸을 되어짐을 말하죠. 그러니까 이 살과 이 예수님의 몸과 피가, 내가 그걸 먹음으로써 내 살이 되어지고 내 피가 되어지는 거니까 한 몸, 그리스도의 연합이죠. 그 그리스도의 몸을 이룬다는 거예요. 사도의 가르침 아래 있다는 말은 한 몸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의 가르침을 받은 자들은 옆에 있는 사람을 보고 어떻게 부르죠?
조금 이제 우리 의미적으로 호칭이 달라지죠. 의미적으로 호칭이 달라지는 거예요. 아버지 아래 우리는 모두가 형제자매라. 그러니까 호칭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게 무엇입니까? 의미가 있는 부름이죠. 한 아버지 안에 모든 형제자매라. 그래서 형제님, 자매님 하는 거예요. 야, 너 뭐 이렇게 하지 않고 형제님, 자매님 하는 거예요. 박희수처럼 뭐 사장님 이렇게 하지 않고 형제님, 자매님 하는 거예요. 뭐 직분이야, 뭐 장로님, 권사님 그냥 직분인 거고. 그건 본질이 아니에요. 그건 각 사람이 하나님 주신 직분인 거지. 우리가 서로 간에 불러야 될 호칭이 아니란 말이에요. 사실은 우리가 불러야 할 호칭은 무엇입니까? 형제자매라니까. 이게 무엇입니까? 사도의 가르침 아래에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는 것이요 교회가 되어진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사도의 가르침을 받으면 교회가 되는 거예요.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그게 사도의 가르침 아래에 있는 것이죠. 근데 잘못 배우면 또 사도의 가르침 아래에 있는 내가 제자다 하는데 다 내 밑에 있는 거라니까. 사람들이 너무 착각하는 거예요. 내 밑에처럼 두는 것처럼 여긴다니까. 내 발 밑에 두는 것처럼. 더 많이 아는 것처럼. 또 내가 더 특별한 관계인 것처럼. 이 사도와의 더 특별한 관계인 것처럼. 자기도 모르게 우월감이 있는 거예요. 교만이죠. 근데 이 성찬이 무엇입니까? 떡을 떼며 한 빵을 서로 뗀다니까요. 서로 물건을, 자기 물건을 자기 것이라 여기지 않고 통용한다 그랬어요. 그게 무엇입니까? 한 가족. 여러분들 자녀들과 가족들이 통용하지 않습니까? 네 거 내 거 뭐 하고 합니까? 통용하지. 저희 막내가 자꾸 제 컵을 써요. 그냥 하지 마라, 하지 마, 쓰지 마라, 쓰지 마라 자꾸 써요. 그런들 뭐가 되십니까? 그래 써라. 속으로는 그래요. 근데 이제 감기 옮을까봐 저는 어른이고 아이고 하니까 이제 그것 때문에 하지 말라고 하는 거지. 그리고 제 개인적으로 자꾸 뭘 묻혀 애가. 이것 때문에 씻기 귀찮아서 그런 거지. 근데 중요한 건 계속 그래요. 그래도 감사해요. 뭐가 문제예요? 왜요? 한 몸이잖아요. 뭐가 문제입니까? 자, 이 성찬. 주 안에서 성전이 된 거예요. 이게 교회가 되어진다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도의 가르침 아래에 있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교회가 되어진다는 말이에요. 그리고 마지막 또 하나.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그랬어요. 기도에 힘쓰더라. 무슨 말입니까? 보좌의 능력 그 안에, 자, 그 안에서 온전해진다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도의 가르침 아래에 있다는 것은 내가 강해진다는 말이 아니에요. 보좌의 능력 안에 내가 머물러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여지는 것이고, 또한 이것이 어디로 이어집니까?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한다. 그래서 선을 행하게 되어진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사도의 가르침을 아래에 있다, 사도의 가르침을 받는다는 것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거룩해지고 성도가 되어지는 것이요, 이것이 마음, 생각으로만 있는 것이 아니라 선을 행하게 되어지기까지 능력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선을 자꾸 행해야지 이거는 종교가 되어지고, 이거는 여러분들의 노력으로서 행한다 하는 것은 복음이 아니라 배우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것이 선을 행하는 것이 아예 필요 없다는 말이 아니잖아요. 왜 중요한 걸 놓칩니까? 그 선을 행하게 되는 것이 무엇으로부터? 보좌의 능력, 위로부터 오는 주시는 힘으로부터 되어지는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는 사도의 가르침 아래 있다, 사도의 가르침을 받는다 하는 것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해지는 것, 성도가 되어지는 것이고, 이 선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을 갖게 되어진다는 말이에요. 그 능력으로 선을 행하게 돼요. 여러분들 가정에서, 가정생활에서 선을 행하고, 직장생활에서 선을 행하고, 지역 사회에서 선을 행하고, 모든 사람들과 관계 속에서 선을 행하는 거예요. 뭘 가지고요? 사도의 가르침 아래에서. 무슨 말입니까? 위로부터 주시는 힘을 가지고. 자, 그런데 이 결론을 붙잡으셔야 돼요. 이스라엘이 노예가 됐어요. 무엇을 의미합니까? 영적
난민이 돼버렸어요. 나라를 잃어버렸잖아요. 그런데 이게 예정된, 미리 정하신 바라 그랬어요. 이게 예견된 일이었다니까. 여러분 잘 아시는 아브람과의 언약, 아주 중요한 언약이 체결되어질 때 예견된 일이었습니까? 하나님이 예정하신 거예요. 예언하신 거예요. 정하신 바였죠. 그 창세기 15장 12절부터 21절까지 말씀이죠. 네가 나와 언약을 맺을 때 네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돼요. 나그네가 되어진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그들을 도리어 섬긴다 그랬다니까. 그들은 400년 동안 네 자손을 괴롭히리니 그랬어요. 그런데 그 언약 속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지 아십니까? 그들을 내가 친 후에야 그들이 네 자손을 놔줄 것이고, 근데 그걸로 끝난 게 아니에요. 그들의 가진 것을 네 자손이 가져갈 것이라 그래서 여호와의 기업이 되게 하신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모든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그랬어요. 그 땅을 주리라 하셨다니까. 영적 난민입니다. 지금 노예 가운데 있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나타내신 바 된 복음입니다. 그는 노예 생활 속에서. 자, 또 보세요. 포로. 그들이 그 포로란 것은 어떤 의미인 줄 아십니까? 자,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출애굽시키고 광야 가운데 주신 언약입니다. 레위기서에서 주신 그 말씀 속에서 보면요, 20장 22절 말씀, 18장도 그 얘기가 나오고 20장 22절 말씀에 이 말씀이 나옵니다. 나의 모든 규례와 법을 지켜 행하라. 그리하여야 내가 너희를 인도하여 거주하게 하는 땅이 너희를 토하지 아니하리라. 무슨 말입니까? 지금 광야 가운데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어떤 언약을 주셨어요? 아브라함이 처음에 주신 언약대로 그들에게 그 성취를 주신 겁니다. 너희가 그 땅을 차지하리라. 근데 차지하기 직전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어떻게 말씀한 줄 아십니까? 포로 될 것을 말씀하셨어요. 내 법을 지키지 않으면, 내 질서를, 언약을 지키지 않으면 그 땅이 너희 것이라 돼 있는데 그 땅이 너희를 토해내리라 그랬다니까. 그게 무슨 의미입니까? 쫓겨난다는 말이에요. 토해내, 받아주지 않는다. 그래서 실제 이스라엘 포로 가운데 예루살렘이 지금 그 나라가 노예처럼 없어지지 않았잖아요. 난민이 되지는 않았어요. 그러니 여전히 있는데 땅이 그들을 토해내니까 뭐처럼 됐어요? 포로처럼. 그들의 인생이 어땠어요? 그걸 광야 가운데 주신 언약이라니까요. 예언하신 말씀이라니까요. 근데 그들이 결국은 가나안 땅에 가서 가나안의 법을 따르게 되어졌죠. 우상 섬기고요. 자기 속에는 옳은 대로 행하게 되지만 여호와의 법을 따르지 않게 되어졌죠. 결국 어떻게 돼요? 그 땅이 그들을 토해냈다니까. 그 가나안 땅에서 토해냈다니까요. 그런데 24절 말씀에서 보면요, 너희가 그들의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라.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질서 아래에 있을 때, 하나님 법을 지킬 때. 자, 그런데 이제 속국이 되어졌죠. 속국. 근데 그들이 땅도 있고 그들의 나라도 여전히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사도행전 2장 23절부터 여러분들 말씀 보면요, 그 전에 그 상황들을 보세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혔다.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려서 너희가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매달 것이라 그랬어요. 여기서 법 없는 자들이라 한 것은 하나님의 법이 없는 자들이란 말이에요. 에베소 2장 말씀에 하나님의 언약에 대해 나그네, 외인이라는 말이에요. 그런데 유대인들에게, 하나님 백성들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신 거라니까. 이게 이미 다윗 때 주신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다윗의 말을 가지고 지금 설교를 하는 겁니다. 사도행전 행각에서 지금 어떻게 설교했어요? 찾아보세요. 사도행전 2장 말씀에 보면요, 23절 24절 말씀 보세요.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었습니다.
다윗이 그를 가리켜 이르되 내가 항상 내 앞에 계신 주를 배웠으며 나로 요동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그가 내 우편에 계시도다 그랬어요. 그런데 23절 말씀 그 앞서는 뭐라고 했어요? 그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내준 바 되었거늘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려 못 박아 죽였으나 그랬어요.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려서. 누가? 유대인들이요. 여기에 대하여 31절 36절까지 말씀에서 보면요, 미리 본고로 그리스도의 부활을 말하되 그가 음부의 버림이 되지 않고 그의 육신이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시리라 하더니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래 증인이로다. 하나님의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심에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가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 주셨느니라. 다윗은 하늘에 올라가지 못하였으나 친히 말하여 이르되 주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로 내 발등상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아 있으리라 하셨도다 하였으니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그래서. 그러니까 주가 되었죠. 그러니까 그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려서 이스라엘 예수를 죽였는데요, 이미 다윗 때 이미 예언된 말씀이 무엇이었어요? 이미 예언된 말씀. 이제 베드로가 그 설교하는 거 아닙니까? 십자가에 죽어 못 박혀 죽을 것을 미리 예언하시면서 너는 내 우편에 앉아 있으리라 하셨고, 아까 얘기했잖아요. 내가 항상 내 앞에 계신 주를 배웠으며 나로 요동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그가 내 우편에 계시도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그 우편에 앉아 계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근데 이 노예 포로 속국 속에서요, 하나님께서는 지금 노예 포로 속국은 그들이 지금 여기처럼 로마 지금 마찬가지로 그 법을 따르게 했다니까. 안 따르면 죽어요. 노예 됐을 때 어땠어요? 포로 됐어요. 그런데 그 가운데서 하나님 예루살렘에 돌아오게 하시잖아요. 하나님 법 아래에 있게 하신다. 느헤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막 얼마나 피를 토하게 얘기합니까? 그런데 따라오지 않는 자들, 현실에 묶여서 못 가겠다 하는 자들이 이 느헤미야 선지자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께서 이 일을 이루실 때 너희는 그 기업을 받지 못한다 그랬다니까요. 그들은 이미 땅이 그들을 토해낸 자들이었죠. 버려진 자들이었죠. 그 속에서 하나님은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신 거예요. 그들의 법을 지키는데도 불구하고 그 아래에서, 근데 그들은 결국 무엇을 얘기합니까? 하나님 주권적 질서 아래에 있었다는 말이에요. 결국 예수가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니까요. 이 가운데서. 그럼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이 세상 속에 어떠한 환경, 상황, 그 권세 아래 있다 할지라도 그 속에서 하나님 나타내신 바 된 복음이 무엇입니까? 그 예수가 나의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신다는 거예요. 이 결론 말씀 붙잡아야 되겠죠. 절대 속지 마세요. 여기에 절대 여러분들 속지 마시라니까. 다시 말해서 불신하지 마세요. 염려하지 마세요. 죽으면 죽으리라 하잖아요. 죽으면 죽으리라. 그게 어떤 의미겠어요? 죽겠다는 말입니까? 모든 걸 내려놓고 포기하고 죽겠다는 말입니까? 이 말이라니까. 지금 에스더가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다니엘도 이거 얘기하는 것이고, 초대교회 모든 전도 이거 얘기하는 거. 우리 지금 믿음의 선진들, 한국에 있는 믿음의 선진들, 주기철 목사님 같은, 손양현 목사님 같은 믿음의 선배들 이거 얘기한 거라니까요. 일본에 사로잡혀 있는데요. 지금 우리는 제도적으로 정치에서 무엇이 두렵겠습니까? 아니면 지금 우리의 삶에서 육신적 사람의 일, 땅의 일이 무엇이 두렵겠습니까? 우리 이 속에 있는데 통 걱정하시기 바랍니다. 통 걱정하시기 바랍니다. 아니라 통 걱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돈 우상 꺾어야 되는 기도 제목이라니까. 우리 안에 있는 돈 우상 하나님 완전히 꺾어주옵소서. 오직 예수님이 우리의 주 되심과 그리스도가 되게 하옵소서. 진짜 기도 제목. 아멘이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딴 때보다 힘이 없는 것 같아. 근데 우상이 꺾여지고
정말 하나님의 주권적 질서 아래에 있게 되어지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시민권이 하늘에 있고 예수 그리스도에게 복종케 되어질 때 우리의 낮은 몸을 영광의 몸의 형체같이 변하게 하실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하나님의 은혜 아래, 그리스도의 사랑 아래, 사도의 가르침 아래 모든 하나님의 권속들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